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보진 않고요.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 가끔씩 봅니다. 그 프로를 보면요, 유명인들이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명한 요리사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음, 가끔 보면요, 유명인들의 냉장고를 가지고 오면은 그 안에 식재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늘 먹는 식재료도 있고 또 못 보던 식재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오래된 재료들도 있어요. 오래된 재료들은 이제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에 깡깡 얼려서 이제 오래된 재료들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놓고 또 오랫동안 두고두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요, 특별한 재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먹는 재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우리 집들 냉장고, 여러분들 냉장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들 좀 있으십니까? 항상 이 냉장고는 가득 차 있으면요, 마음이 좀 뿌듯해요. 뿌듯해. 근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먹을 게 없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어 있으면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좀 편안한 것을 느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없으면은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집에 뭐만 있으면 든든합니까? 쌀, 그 다음에 김치. 쌀 가득, 김치 가득 있으면은 든든해합니다. 든든해요. 근데 쌀이 떨어지면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기 시작.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평안함을 느끼고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음식이든 또 명예든 권력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권력자라고 해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도 싸우면 싸울수록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그렇게 꽉 차 있어도 가끔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어도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을 게 없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일 무엇을 할까? 또 오늘 걱정할 수도 있어요. 점심 뭘까? 내일 점심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출근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내일 뭐 입고 나갈까? 저녁 되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시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저녁은 먹고 나고 이제 자려고 하면 내일 아침 뭐 먹지? 어떻게 보면 그냥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그냥 때 되면 먹겠죠, 그냥.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염려하지 말어. 먹을 거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 염려라는 것은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걱정하다.
이 독일어로는요 부르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부르겐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맹수들이 이제 사냥을 하면요 뭐 사슴이나 그 다음에 뭐 멧돼지나 돼지나 또 뭐 소들 뭐 이런 거 사냥할 때 보면 어디를 물습니까? 목을, 여기를 딱 물어서 한 번 물으면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숨통을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아요. 놓지 않아. 그것이 뭡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다. 단어만 보더라도 이 염려가, 걱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을, 자기의 숨통을 스스로 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거, 뭐 가능성도 없는데도 막 걱정해요. 뭐부터 걱정합니까? 쉽게는 우리가 의식주부터 걱정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고 가지? 걱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식주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물론 의식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건강이고 생명이고 목숨이잖아요. 몸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오히려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해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어디에서 잘까 걱정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요. 또 중간에 집에 와서 또 일을 나가요. 아르바이트하고 또 새벽에는 새벽 배송을 한다든지 또 새벽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또 일을 해요. 왜요?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 곳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뭘 잃어버립니까?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려요. 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몸을 잃어버려요.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변변치도 않은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 문제 가지고 오히려 더 중요한 생명을 잃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건강을 잃고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라는 것은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염려는 과거를 걱정하지 않아요. 과거는 끝났어요.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걱정하십니까? 좀 아쉬워할 뿐이지 과거를 걱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노후가 어떨까? 우리 집은 어디에서 두고 살아가야 될까? 내 재산은 어느 정도 쌓아야 될까?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미리.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걱정하잖아요. 제때 올까?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예? 그런데 정작 오고 나면은 타고 나면 걱정 안 해요. 타고 나면 걱정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걱정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낳았나요? 염려해서 낳았나요? 주시니까 낳았죠. 아이들 자라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커야지, 더 커야지. 더 많이 자라야지. 그러면 더 많이 자라나요? 아이들은요, 자랄 때 자라고요. 다 자라고 나면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 자라고 해서 더 자라라고 해서 더 자라지도 않고요. 자라지 말라고 해서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더 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아이들도. 클 때 되면 크고요. 자랄 때 되면 자랍니다. 오히려 더 자라라고 스트레스 주면요. 더 못 자라요. 애들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할 때 더 잘하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근데 염려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염려하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될 일도 안 돼요. 이러한 염려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이 염려는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요, 죄로부터 출발이 돼요. 죄로부터.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입어야 되지? 어디서 살아야 되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염려하게 되고요. 또 염려가 염려를 낳고 계속 염려하다가 내 인생이 더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요, 믿음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면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쌓아요. 막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신할 땅에다가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쌓습니까? 바벨탑을 왜 쌓을까요? 바벨탑 쌓기 전에 창세기 보면요,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 차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요, 그 안에 동물들을 넣고요,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홍수로 멸하십니다. 다 생명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리고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가족들과 또 인류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인류가 번성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요, 우리 탑을 쌓쳐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탑을 쌓자. 근데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특이한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벽돌을 구워서 올리는데 거기에 뭘 바르냐면요,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 역청이 뭐죠? 방수제예요. 방수제. 왜 탑을 쌓는데 방수액을 바릅니까? 예. 혹시라도 홍수가 날까 봐.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높게 쌓으면 어때요? 홍수로부터 살아남겠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쌓은 것은요, 방수탑이었어요. 방수탑.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기 시작하고요,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겁니다. 염려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염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책임져 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건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어집니까? 한 100번 외우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막 믿음이 솟아납니까? 평생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이 계신지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요, 안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해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니까 맡기지 못하잖아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알 때 믿음이 생기고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악이 많아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걱정합니다. 큰일 났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없어지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들도 소들도 다 없어져도 뭐라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을 때, 정말로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실 분, 사랑하시는 분,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 보셨을 겁니다. 막 애들이 막 걱정하고 막 걱정 근심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나를 못 믿나? 막 애들이 돈 때문에 걱정해요. 용돈이 없대요. 막 걱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죠.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비록 부모님이 야단치고 또 혼내도 그 부모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요, 순간 서러울 때도 있고 순간 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이후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화난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안 버릴 거 알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주고 밥 해주고 용돈 주고 다 알아요. 혼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혼나도. 부모님을 알면. 근데 부모님을 몰라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럼 혼나면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낼까? 나를 버릴까? 부모님을 모르면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면, 영적인 것을 구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채우면 세상 것을 보상해 준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뭐 자전거도 사달라, 뭐 또 핸드폰도 사달라, 장난감도 사달라, 뭐 그럽니다. 그 다음 조금의 용돈 좀 달라. 부모님한테 요구해. 그러면 뭐 사줄 때도 있지만 계속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해줄게. 그래서 좀 더 큽니다. 이제 한 고등학생 되고 뭐 이제 뭐 대학교 딱 들어가면요, 자기가 보기에 가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가게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저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부나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왜 그럽니까?
네가 너의 위치에서 네 삶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학생이면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부하는 것이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네 할 거나 똑바로 해. 음. 내가 돈 내가 벌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33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이 뭐야? 네가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거나 똑바로 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정작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을 잊어버린 채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돼. 살아가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기적인 크리스찬, 이게 맞는 말입니까? 크리스찬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말은요, 염려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염려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염려하는 거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아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소유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요.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걱정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인생을 비관해요. 나를 추구하면요, 그 염려가 평생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세요. 인생의 짐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뭡니까 도대체? 인생의 짐이라는 게 뭡니까? 염려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가지고 오라. 그 염려는요,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벌어진 일도 아니에요. 벌어질 거라고 확신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레도 걱정하고요. 한 달 뒤 것도 걱정하고요. 1년 뒤 것도 걱정해요. 미리 걱정해요. 미리. 걱정이 없으면요, 또 미리 또 만들어내요. 만들어내. 왠지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항상 염려를 해야지 뭔가 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없어도 만들어내요. 없어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일 일은 네 일이 아니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일이 아닌데 왜 네가 걱정하니? 어.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 유익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뭘 필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손주들이 뭘 필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해줘 그러면은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주죠. 또 엄마 아빠한테 와서 뭐가 필요해요 얘기하면 해줍니다. 물론 부모님이 판단하기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안 해줘요. 안 해줘.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이 막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최신형 핸드폰 나왔는데 좀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줄까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 앞두고 공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깔려 있잖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잔소리가 들어가죠. 공부나 열심히 해. 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필요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요. 지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돌보십니다. 돌보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안다면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 막 살래? 그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찬을 먹더라도 어때요? 먼저 주죠. 네, 맛있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면요,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병날 때도 있지만 그 삶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삶이에요. 내가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인생 오늘 최고의 인생을 내가 줄게. 그것이 우리의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하루를 채워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우리가 염려를 채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염려에서 사라지고 염려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